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동일한 본문의 말씀 중에서 18절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죠. 술 취하지 말아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바람직한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술로 대표되는 세상의 어떤 다른 것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사는 것이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동일한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의 자녀로 어떻게 이 땅을 사는 동안 지혜롭게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여전히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깨달음과 은혜와 또 삶을 변화시킬 만한 용기와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또 언급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자, 15절 첫 부분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데요. 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주의하다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샅샅이 살피는 것입니다. 항상. 예. 그리고 여기 자세히라는 말도 아주 정밀하게, 섬세하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그러니까 17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떻게 사는 것이 어리석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는 지혜로운 삶인지를 아주 세심하고 정밀하게 둘러보면서 살펴보면서 성찰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 자, 칼빈이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어두움이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일으키신 사람들을 감출 수 있겠는가? 신자들은 마치 극장에서 관중들로 둘러싸인 가운데 행동하는 것처럼 항상 떳떳하게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관중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마치 연극 무대 주인공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떳떳하게 살아야겠죠. 그리고 그의 삶에는 흠잡을 만한 것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은 인생을 대충 흘러가는 대로 그냥 무성의하게 살아가서는 안 될 것이죠. 하루하루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매 순간이 소중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고 고민하고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중하게 아주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롭게 사는 삶을 잘 살펴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권면을 했냐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자, 무엇을 행할지를 고민하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행할지를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는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부르심과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에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는 고민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하나님 앞에서 그 평생을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 애쓰고 산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인생의 교훈입니다. 아들아, 이 아버지가 살아보니까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더라. 살다 보니 지혜가 필요하더라. 지혜롭게 사는 인생이 값지더라. 예. 그 값지게 살려면 지혜가 정말 정말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 아버지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물어보고 찾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열심히 애를 썼는데 열심히 지혜로운 삶을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더라고 하면서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내가 지혜롭게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고민하고 노력했는데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삶이더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더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로운 인생이더라 하고 자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사는 인생은 결코 즉흥적이거나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늘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분별하고 정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살피며 사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신중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지난주에는 이제 술 취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한 채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자, 오늘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같이 한번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구절은 짧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영적인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말 세월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여기 에베소서에 쓰인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고 또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단어가 성경에서 시간 혹은 때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전도서 3장 1절을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했는데, 자, 제가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정해진 기간이 있고, 여기 모든 것에 정해진 기간, 저기에는 기한이라고 써 있는데 이 기한이라는 단어가 좀 전에 얘기한 크로노스라는 단어예요. 자, 그리고 만천하만사의 때가 있나니,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결정적인 때가 있다는 얘기인데, 만사의 때가 있다 할 때 저 때라는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예. 그러면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크로노스는 모든 인생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평범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 점심이 되고 점심이 되면 저녁이 되고 저녁이 되면 캄캄한 밤이 되고 다시 캄캄한 밤이 지나 아침이 오는 거죠. 그리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가면 또 봄이 오는, 모든 인생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동일한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모든 것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모든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시간이라는 것을 다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카이로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각별하게 의미를 부여해 주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생의 많은 날들이 지나왔지만 결정적으로 기억에 남는 몇몇의 장면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날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사랑하는 배우자와 결혼을 한 날이라던가, 아니면 처음으로 내 아이를 내 품에 안았던 뭐 그런 날이라던가, 그러니까 인생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신 각별한 은혜로 기억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별한 그 순간이 카이로스라고 불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모든 것에는 크로노스, 때가 정해진 기한이 있고 하늘 아래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카이로스, 각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시간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는데
그 모든 인생들이 시간이라는 은혜를 받아 살면서 하나님의 각별한 의미를 담아내는 때가 있다라고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서의 세월을 아끼라고 할 때 이 세월이라는 단어가 카이로스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시간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아주 각별한 의미로 기억될 수 있게끔 우리 인생에게 주신 선물 같은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각별한 카이로스의 시간, 이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 아끼라는 단어도 사실 우리말은 아끼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말하는 단어예요. 특별히 시장이나 광장에서 예, 제철 과일 그리고 신선한 곡식, 좋은 물건을 제값을 주고 정확하게 제때에 사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이 아끼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장을 보러 시장에 가거나 마트에 갔습니다. 보니까 고기를 한 그래도 한 근 사려고 그랬는데 이 고기가 너무너무 싱싱하고 좋아 보여요. 그리고 야채도 뭐 사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싱싱하고 좋아 보여요. 네. 이거를 지금 딱 집어서 내 장바구니에 넣어야 될까요? 아니면 한 바퀴 돌고 와도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싱싱하고 신선한 과일이나 고기나 야채가 있어요. 이거를 딱 눈에 띈 그 순간 바로 집어서 내 장바구니에 넣어야 될까요? 아니면 뭐 한 바퀴 돌고 오지 뭐 하고 한 바퀴 돌고 와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까요? 바로 집어넣이죠. 한 바퀴 돌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 가져가죠. 왜요?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 좋은 거를 딱 그 순간에 발견했으면 그 좋은 거 발견한 그 순간에 내 장바구니에 집어넣어야죠. 이게 세월을 아끼라고 할 때 아끼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 지혜로운 상인은 그 순간을 놓지 않고 그 가치가 있는 물건을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즉시 사죠. 그러면 카이로스라고 불리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제때 제값 주고 정확하게 사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럼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리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이분의 책을 많이 읽는데, 자, 이분이 에베소서를 강해하면서 8권의 책을 썼어요. 그 중에 5번째 책인 영적 광명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시간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소중한 기회다라는 사실을 꼭 성도들은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시편 1편을 인용하면서 이런 얘기를 책에 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의 간교한 꾀를 듣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 죄인의 길에 서성이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예. 그리고 죄인들이 빠져 들어가기 쉬운 곳에 빈둥거리는 시간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하게 되면 내가 기회를 사기는커녕 기회를 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밤낮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즐거움입니다. 그들은 하루가 끝날 때 성경을 읽지 못했다고 후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나는 모든 힘을 기울여서 이 일을 하고 있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크로노스, 귀한 인생의 시간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이 시간을 주시면서 우리에게는 빛의 자녀라는 아주 각별하고 위대하고 너무너무 가치 있는 사명과 부르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생을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특별한 인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다른 이들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크로노스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에게 각별한 기회를 주신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도 허투루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그 시간을
흘려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인생이라는 시간을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 인생을 사는 동안 어느 한순간도 놓침없이 빠짐없이 무의미하게 흘려보냄 없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인생이라는 이 카이로스의 귀한 값진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복음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값지게 내 인생을 쓸 수 있을까? 어떻게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는 이 평생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각별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살면, 어떻게 행하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마땅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깊이 묵상하고 깊이 성찰하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살아, 각별한 인생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라고 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시간을 살아, 세월을 아껴라 하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예.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네. 말세의 증상으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원통함을 풀지도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도 않고 방탕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랑 비슷하죠? 또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도 동일합니다. 비슷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세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긴 오셔? 아니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나는 내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고 즐거움을 즐기고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쫓아 살고 있어도 하나님이 뭐 심판하시기는커녕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기는 오셔? 창세 전부터 약속하신 그 말씀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너희들은 바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세에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야, 오늘 같은 주일에 뭐하러 교회를 가? 아니 교회에 무슨 왜 헌금 같은 걸 갖다 퍼줘?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그냥 즐거움을 따라 세상이 주는 유익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시대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값진 기회를 진짜 소중하게 여기고, 야, 진짜 이 악한 세상, 이 악한 세대에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내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내가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사는 삶일까. 장차 주님 다시 안 오신다는 건 저들이 지어낸 거짓말이고 나는 확실히 믿는데 정말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장차 오실 그리스도 앞에 떳떳하게 부끄러워하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하고 성찰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면 결코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않겠죠.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카이로스의 귀한 시간을 사는 겁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두 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딱 한 번 사는 아주 고귀한 인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돈을 주고도 결코 사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값진 이 시간을 진짜 비싼 돈 주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사야 합니다. 그래서 헛된 욕심이나 즐거움에 취해 이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정말 오늘 이 하루를 내가 어떻게 보낼까? 오늘 이 시간을, 나에게 주어진 이 값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깊이 고민하고 결단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 자, 계속해서 우리 19절부터 21절에 기록된 말씀도 살펴볼게요. 자, 먼저 19절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여기 이제 세 가지 비슷한 단어가 연달아 쓰였습니다. 시, 찬송,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고 서로 부르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마땅한 빛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고 또 다른 가르침이 지금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 자,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 세 가지는 뭐 다른 말들이지만 결국 똑같습니다. 모든 종류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라는 권면이죠. 자,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이런 콧노래는 언제 부르죠? 마음이 심란하고 죽겠는데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가 콧노래 안 부르겠죠? 그렇죠? 이 세상에 주는 즐거움에 빠져서 그 즐거움을 탐닉하고 있는 그 시간에 우리가 콧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노랫말을 흥얼거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막 불안하고 두렵고 심란하고 걱정이 가득한데 콧노래를 흥얼거리지는 않을 거예요. 예. 물론 술에 취하면 뭐 엉뚱한 노래들이 이렇게 막 흘러나오기는 하죠. 하지만 우리 속에서 콧노래로 찬송이 흘러나오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근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콧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노래해라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매일매일 매 순간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계속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겠죠. 또 20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또 말을 바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매사에, 모든 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똑같은 말이죠. 예, 모든 순간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야 찬양이 흘러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합니다. 이런 종류의 얘기는 이미 수도 없이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찬양을 올려드리고 콧노래로 찬송을 흥얼거리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린다고 한다면, 이렇게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믿음의 고백이 정말 진짜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그는 동일한 믿음과 같은 뜻과 같은 마음을 가진 믿음의 동역자들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귀하게 여기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친절하게 대하면서 사랑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의 고백이 진짜라면 그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동역자를 그는 반드시 귀히 여기고 정말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하면서 함께 주를 섬기는 같은 길을 가게 될 겁니다. 그의 인생에 허락된 카이로스라는 이 귀중한 시간을 사는 동안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 누군가와 심각하게 다투고 싸우고 이권을 점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는 일, 굴림하는 일, 올라서려 하는 일, 뺏고 무시하는 일에 절대로 그에게 주어진 카이로스의 시간을 허비하며 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항상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친절하게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며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게 되겠죠. 이 역시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사도 바울이 제가 이제 지난주 이번주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는데 5장 15절부터 21절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빛의 자녀로 인생을 사는 동안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살피면서 신중하게 우리 하루하루를 삽시다. 세월을 아낍시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번의 인생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 영광스럽게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값지고 가치 있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진짜 가치 있게 보냅시다. 그리고 우리 술 같은 거에 취하며 살지 맙시다.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우리 마음을 뺏기지 맙시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고 주의 뜻을 따라 그렇게 우리 살자고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올라나올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범사의 감사와 찬양이 늘 울려 퍼지게 될 것이고 그런 믿음과 그런 은혜를 같이 받아 함께 하나님 안에서 형제되고 가족된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같이 서로 섬기면서 서로 피차 복종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꼭 이렇게 사십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뭐 찬송가는 아니고 되게 오래된 노래인데 대중가요의 가사말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무슨 노래냐면 아마 들으시면 목사님 별의별 노래를 다 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 드실 텐데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옛날 오색 땡기 바람에 나부낄 때 봄나비 나래 위에 꿈을 실어 보았는데 나르는 낙엽 따라 어디론가 가버렸네. 여로. 네. 여로라는 노래 가사예요. 여로. 여로. 뭐 젊은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색한데요. 여러분 그 세월이 빠르잖아요. 이 가사도 보면 옛날 오색 땡기를 이렇게 메고 이 노래 2절에는 볼 우물이 예뻤을 때 이런 가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색 땡기 메고 볼 우물이 예쁠 때가 있었는데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바람에 날아가는 낙엽처럼 그냥 이렇게 훅 시간이 지나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이 크로노스의 시간, 그냥 보편적인 인생에게 주신 이 시간은 정말 순식간에 휙 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순식간에 이렇게 휙 하고 지나가면 두 번 다시 오지 않아요. 딱 한 번이에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값을 지불하고도 한 번의 삶의 기회를 더 얻을 수 없습니다. 딱 한 번입니다. 한 번.
한 번. 네. 한 번 사는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 번 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 살지도 않고 딱 한 번 사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힘차게 쓰임받으며 사용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시간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주신 이 평생이라는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단 1분 1초도 어느 한순간도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정말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이 귀한 선물을 무엇을 위해, 특별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보고 깊이 성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분명히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분명히 우리 말씀 가운데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이 시간을 진짜 아끼고, 세월을 아끼고, 술이나 여타 다른 것이 아닌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채우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뻐하며 예배하며 평생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위해 값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월을 아끼며 또 늘 찬양하며 감사하며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